육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 행세를 함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playing God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행세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행세를 함.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사야 25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과의 서론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예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한 여자 성도가 기다렸다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목사님에게 고백하지 않고는 참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교만의 죄를 지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거울 앞에서 제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1시간 동안이나 감탄에 젖어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이나 거울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미모를 보고 1시간 동안 감탄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고 착각의 죄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착각의 죄나 교만의 죄나 뿌리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착각하게 되면은 대개 그건 생각이죠. 착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교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된 것처럼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니라.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든지 다른 사람을 속이든지 죄죠. 그래서 이 착각과 이 교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교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야말로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이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누구를?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아주 교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는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는 공부하고, 또 그 배후에 감춰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 이 사탄 마귀의 이 참 최후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착각하게 되면은 반드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박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이라 그렇게 칭하면서 그야말로 교만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한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바벨론,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그와 같은 교만의 죄를 저지르다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남은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벨론 뒤에 배후에서 바벨론을 조정하고 그야말로 교만한 그런 죄를 짓게 했던 그야말로 원 바벨론, 다시 말해서 영적 바벨론, 이 사탄 마귀의 우리가 정체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육적인 바벨론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세상에서 끝났지만, 영적 바벨론이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해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육적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듯이 마지막 영적 바벨론인 이 사탄 마귀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다시 한번 되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날 1월 30일 일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열국에 임한 심판. 너는 예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사야 1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충격적인 성경절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로 믿고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날에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벨론을 비롯해서 열국, 오늘 열국에 임한 심판 그러는데 바벨론을 비롯해서 열국의 심판이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잔인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한다고 하는 말은 그야말로 내 동댕이 쳐서 산산이 부숴버리는 것을 메어침이라고,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그 시골 마을에 닭을 키우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곡식을 먹이로 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들에 나가서 개구리를 잡아오게 합니다. 개구리를 잡아오게 되면은 달걀 하나씩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그 달걀 받으려고 이 모든 그 어린 아이들이 들에 나가서 개구리를 잡는데, 개구리를 잡게 되면은 그 잡아가지고 이 개구리를 바위에다가 탁 네 동댕이 치게 되면은 그냥 개구리가 거기에서 그냥 사지를 쭉 뽑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직도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메어침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이 그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그들 앞에서 욕을 당하리라고 하는, 우리 심판을 생각해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신다고 하시지만, 이처럼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연약한 아녀자들이 그렇게 잔인한 그와 같은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정말 그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사랑의 하나님과는 정말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잔인하게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 박해를 가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다운, 사랑의 하나님다운 그와 같은 심판인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성경절은 죄악의 참흑의 본성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다는 사실은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아닌가?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이러한 경고를 바라신 분이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호소하시고 권고하시는 예수님과 동일한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잔인하게 그 죽임을 멸망을 당하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그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용인하시는 분이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호소하시고 권고하시는 그야말로 사랑의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죄와는 정말 먼 것과 같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말 인자한 그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그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수술칼로 사람의 신체 일부를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도려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술은 그 사람에게 어떤 그 고통을 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수술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은 처벌이나 복수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정말 이 죄가, 특별히 교만의 죄가 얼마나 참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그와 같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나라 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여기에 우리의 눈에 띄는 하나의 단어가 자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랑. 이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로는 가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와 같은 선을 넘어서 교만과 오만, 그것을 가리키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참 오만한 그런 세력이었던지 보여주는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번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ascend into heaven. 납니다. 나는 하늘 높은 곳에 오를 것이다.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나는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왕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I will also sit on the mountain of congregation. 북극 집회의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 다음에 또 I will ascend above the high of cloud. 높은 구름 높은 위에 내가 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가장 높은 사람과 높은 분과 내가 비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 말에는 이 I라고, 나라고 하는 말이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5번이 나옵니다. I. 얼마나 참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 교만한 그와 같은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그토록 핍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큰 고통을 가했던 그와 같은 바벨론, 교만한 오만한 그와 같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셨던 메대와 페르시아,
특별히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죄가 바로 교만이었고, 이 바벨론은 교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해방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다음에 고레스가 왕위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귀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날이요, 하나의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와 같은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도 그야말로 이 영적 바벨론인 사탄 마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늘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멸망되었듯이, 우리가 교만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특별히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I, 나, 내 자신을 높이는 것과 같은 생애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늘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교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 보게 되면은 산 왕의 몰락이라고 하는, 이 산 왕이 누굽니까? 이 산 왕이 누군지 여기 보게 되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산이 나오는군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산 위에 앉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에스겔 28장과 함께 루스벨의 타락과 그가 어떻게 사탄 마귀가 되었는지를 묘사하는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스겔 28장이나 여기 나온 이사야 14장 12절이나 다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데 이사야 14장 12절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루스벨, 이 여기에서는 산 왕은 바로 바벨론과 루스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단처럼 사탄 마귀처럼 망하게 할 죄인,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다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이 얼마만큼 참 교만한 것과 같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느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진 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살펴보게 되면은 언제나 매해 신년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동안 매년에 한 번씩 하는 그 신년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마루뚝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되긴 다섯 번째 날에
그날이 되게 되면은 이 바벨론의 황제, 왕이, 그러니까, 그날은, 바벨론의 신 말뚝이 인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왕 자신이 최고의 신인 이 마르뚝이 이 인간,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하나의 그 신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와 같은 행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물론 그것이 사탄,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바벨론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의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그와 같은 왕이었죠. 그렇게 교만한 생애를 살다가 그가 어떤 벌을 받게 됩니까? 7년 동안 짐승이 되어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갔던 그런 왕이었죠.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도 정말 교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 멸망당하는 마지막 그날 저녁에도 귀인 1,000명을 초청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되던 기명들을 가져다가 마치 자기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던 그와 같은 기명이었죠. 그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술잔을 삼아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달아보니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날 저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바벨론의 이 참 죄악과 그리고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막 높이고 그런 죄는 그렇게 별로 짓지 않기 때문에 교만의 죄와 나하고는 이 상관이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교만의 죄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교만이냐?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루스벨이나 이 바벨론이 그야말로 하나님 행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고 사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필요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그냥 혼자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그 교만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인생을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생활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죄는 망하게 할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는 것, 교만한 생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이게 바로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와 같은 교만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는 그와 같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찾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서 내 인생을 지도하시도록 그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끊임없이 그분을 받들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생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날 하늘문입니다. 이 하늘문, 성경에서 하늘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곳이 있습니까? 예,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군요. 하늘의 문이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14장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 하는도다. 여기에 하는 이사야 13장 14장에 나오는 여기에 하늘 문과 창세기 28장 17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문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늘의 문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에게 죄를 짓고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그 저녁이 되어서 어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까?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신세.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저도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심한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돌 하나 벽에 삼아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갑자기 하늘문이 덜컥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오는데 하늘문에서 이 땅 아래까지 그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와 같은 꿈을 꾸잖아요. 거기에 하늘문이 나오는데 오늘 이사야 13장 14장에 나오는 이 하늘문은 바로 바벨론을 묘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말이죠. 이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빌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바빌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신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장소, 즉 신의 문이라고 하는, 신의 문이나 하늘 문이나 같지 않습니까? 신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은 바빌리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바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신의 영역으로 접근하는 장소, 곧 신의 문이라고 하는, 하늘 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탑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을 왜 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다음에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무지개의 약속을 보내셨는데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성을 쌓아서 하늘 문을 열어보겠다고 그렇게 높이 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바벨탑입니다. 이 오만한 바벨론의 정신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탄이 사실 바벨론을 조종하고 있는데 바벨론과 사탄은 끊임없이 이렇게 그야말로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본 이 하늘문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본 베델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바벨이라고 하는 말, 그 사실 하늘문을 열기는 여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하늘문을 열겠다 하는 것이고,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역에 이르는 그와 같은 길이 정반대의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야곱이 본 하늘 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이 하늘 문은 밑에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사탄과 이 바벨론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 아까 행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세하고 하나님 따라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문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계시록 12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1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왕관을 쓰신 예수님. 그런데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의 대리자인 바다 짐승이 이마에 10뿔을 가지고 있었고 10왕관을 쓰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왕관을 따라해줘.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검을 사용하죠. 이한 검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 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바다 짐승, 그야말로 사탄의 대리자인 이 바다 짐승도 칼로 남은 자들을 죽인다고 하는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을 보니까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뿔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더라도 이 사단의 대리자인 바다 짐승에게도 10뿔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따라하고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42달 동안 이 바다 짐승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42달은 어디에서 따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3년 반 사셨습니다. 이 3년 반을 달로 얘기하면은 42달입니다. 42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42달을 그야말로 따라서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늘 이 총 제목이 하나님 행세를 함. 끊임없이 사단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비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따라하기를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따라서 행세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큰 오만이고 큰 교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와 같은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단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우리가 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그와 같은 교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따라하고 교만하고 했던 이와 같은 사탄이, 그리고 이 사탄을 대리했던 이 바벨론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듯이, 이 사단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바벨론의 멸망, 이 사탄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의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교만한 바벨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영적 바벨론인 이 사탄 마귀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세상에서 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제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기억절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에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에 속아서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대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끝까지 참고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현할 텐데 그 거짓 그리스도를 다 뒤로 하고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이 사단,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와 같은 사단, 그와 같은 사단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가 장엄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께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래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지키다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가정 공부를 마치겠습니다.